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우린 주일에 요한복음 19장 30에서 37절을 통해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대속의 피고 또 물은 성령,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영,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보여지는 현실, 이 상황, 이것만이 전부 그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새로운 생명,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중생이고 또 구원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성경대로 되었듯이 우리도 성경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금의 여행길을 즐기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함께 주일에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자, 신학적인 의미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은 이 텔레로스라는 말입니다. 텔로스. 이 말은 다 완전히 끝났다. 그것은 단순히 뭐가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을 완전히 이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완전히 대속하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죄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피로 구속을 또 물론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삶을 그런 영생의 삶,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책임, 죄로 인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죄의식에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완전히 죄에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의 의미와 그런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성취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해석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완성된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실패나 또 멸망이나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으로 나의 진정한 존재인 그 영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의 삶, 안심하고 평안의 삶을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자, 생각나는 2번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내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현실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이 내 생각은 내 경험, 내 감정, 그래서 두려움, 욕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면 대부분이 쓸데없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죠. 근데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사랑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처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면 이것이 성령의 그런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내 생각은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조급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평안과 확신과 사랑과 순종,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또 내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초점이 또 어떻게 됩니까? 초점은 늘 나밖에 없습니다. 내 유익, 내 감정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걸 검증할 수 있느냐?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경대로 성경과 일치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지만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이런 생각들 대부분이 내 생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상황이 비록 불확실해도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 평안과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공포나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엇보다도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사건 속에서 단순히 그 문제, 그것만 보고 그냥 이 땅에서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의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의 고난을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의 한 부분이다. 더 나은 나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령의 눈은 언제나 지금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미래의 완성 속에서 현재를 보는 그런 시각들을 열게 해줍니다. 또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성령의 눈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능성을 보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열리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실패와 한계를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실제 자리가 바로 내 삶이다, 나다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내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며 그것이 바로 새 생명, 성령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내면이 본질이 깊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에 의지하여 그 음성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